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는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뭘 전해주셨다고요? 두 번째로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뭐 하셨다고요? 세 번째로는 귀신 들렸던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줌으로 그들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사역, 귀신 들렸던 자를 온전케 하는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에 가셨습니다. 배에서 내려서 그 지역에 들어가자마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달려나와 소리를 지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제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이 사람의 몸에서 그냥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귀신을 향하여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미 명령을 하셨기에 귀신은 예수님의 말씀 따라 그 사람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귀신이 옆에 있는 돼지떼를 바라보며 나를 내보내시려거든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 주옵소서 간청을 하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케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그랬더니 이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에게 물었지요. 도대체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귀신이 대답하기를 나는 군대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많은 귀신입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에게 많은 귀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한 마리의 귀신만 들어가도 인생이 비참해지거든 많은 군대 귀신이 들어갔으니 이 사람의 삶이 온전하겠습니까? 군대 귀신이 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갔는데 이 돼지떼가 2,000마리 정도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람에게 들어갔던 귀신이 최소한 2,000마리는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2,000마리 되는 돼지떼가 귀신 들린 거예요. 돼지가. 그러더니 이 돼지들이 멀쩡하게 있다가 그냥 비탈길로 내려가서 갈릴리 바다에 다 빠져 죽어버리는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은 귀신과 공존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천하 만물을 심판하시기까지는 귀신들도 존재합니다. 이 귀신은 어떤 존재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요. 우리가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죽어서 한이 많아가지고 저 영적인 나라로 가지 못하고 이 구천을 떠도는 그런 존재가 귀신인가? 아닙니다. 귀신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원래 귀신은 천사였습니다. 그들의 대장을 일컬어서 우리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합니다. 사단이란 대적자라는 뜻이요, 사단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하면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디아볼로스, 중상자, 비방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단수로 씁니다. 마귀, 사탄 이렇게 쓰지요. 그런데 귀신을 이야기할 때는 귀신들이라고 씁니다. 왜냐하면 귀신들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 있는 천사 3분의 1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이 세상으로 쫓겨났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저주를 받고 쫓겨난 존재가 천사가 변질되어 사탄이 됐고, 그 대장을 따라서 함께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들이 된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들의 증상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소개하고 있죠. 귀신 들리니까 정상적인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귀신 들리니까 집에서 살지도 못하고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옷도 다 벗고 돌로 자기 몸을 헤하며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과 친해져서 좋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귀신과 친해져도 좋을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우리 문화는요, 귀신과 친해지고 귀신을 집으로 자꾸 불러들이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어요. 제사를 지내는 것도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구슬하는 것도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점집에 쫓아다니는 것도 귀신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짓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귀신은 어디서 사는지 아십니까? 음습하고 으슥한 곳, 이런 곳에 사단이 많이 살아요. 그리고 귀신은, 사단 마귀는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삽니다.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뭘 하느냐? 이렇게 완전히 군대 귀신 들리면 미쳐 날뛰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 사람들 안에 들어와서 귀신이 뭘 시키느냐? 미움을 갖게 만듭니다. 분노하게 만듭니다. 시기하게 만듭니다. 질투하게 만듭니다. 사나운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이게 욱하면 살인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절망하게 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모든 거 나는 끝났어 하면서 막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우울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 다 귀신이 하는 짓들이에요. 이게 심해지면 자살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다 보면 많은 부분이 이 귀신이 들어옴으로 사람들이 병들어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면 사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병들게 하고, 번뇌케 하고, 술 취하게 하고, 중독되게 만들고, 인생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되게 하는 거, 이건 귀신의 역사입니다. 도박에 중독되게 하고, 음란에 중독되게 하고, 게임에 중독되게 하고. 여러분, 뭐든지 적당히 해야지, 중독되게 하는 거는요, 그거에 마음을 뺏겨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에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중독의 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들은 결국 귀신의 역사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물론 병이 다 귀신의 역사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이상해지는 거예요. 과로해서 병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귀신의 역사로 몸이 아플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귀신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뭘 할까요? 거짓말하게 만들어요. 미혹해요. 유혹해요. 그래서 죄짓게 만들어요. 이게 다 귀신의 역사예요. 여러분, 물을게요. 하나님이 거짓말하게 할까요? 거짓말하는 거 누가 시키는 거예요? 대답 좀 해보시옵소서. 거짓말 누가 시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나니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만들 때도 거짓말로 죄짓게 유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자꾸 하는 거, 이거 귀신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때로는요 이 귀신들이 기적과 표적을 이루기도 해요. 기적과 표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버리면 안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면서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리라고 했거든요. 이런 때로는 기적도 일으킵니다. 이건 영물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이단에 빠지게 만들고, 때로는요 말씀을 오용하게도 만듭니다.
여러분, 말씀 갖고 얘기한다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믿지 못하게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결국은 귀신,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 이 땅에서도 인생이 피폐해지고요, 비참해지고요, 죽어서도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사단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마귀와 마귀의 앞잡이가 돼서 마귀의 말을 듣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이랬던 그 사자들, 종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마귀의 앞잡이로 마귀에게 속아서 살던 사람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그 짐승, 마귀에게 지배받고, 사람이 말이죠, 귀신 들려버리면요, 사람이 사람답지 않아. 아유, 저 마귀 새끼 막 이러잖아.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사람 이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묻지마 살인을 하고 사람 죽여놓고 토막내고,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이게 짐승이지. 그런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그 유황 불못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밤낮 없이 괴로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원수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귀신에게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귀신에게 이적질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가는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진짜 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귀신을 내쫓고 귀신을 이기고 승리의 삶, 멋진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은 장난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원수 마귀가 우리 안에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세요. 예수님을 잘 믿을 때 뭐가 오냐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권한이 주어져, 권한. 아멘.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존재들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이겼어요. 예수님이 원수 마귀를 이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귀신이 예수님 앞에 와서 벌벌 떨잖아요. 싹싹 빌잖아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을 때 우리가 마귀를, 귀신을 이길 수 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귀신을 이길 수 있는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으십시오. 왜? 이 사단은요, 워낙 거짓말을 잘해요. 워낙 사기를 잘 쳐요. 그래서 말씀을 어정쩡하게 알면, 이 사단이라는 놈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미혹하는데,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똑바로 모르면요, 말씀을 똑바로 모르면 이 마귀는 말씀을 인용해가지고라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잘 읽으세요. 말씀을 잘 배우세요. 설교를 잘 들으세요. 오후 성경 공부
밥 먹고 나서 저 졸릴 시간이고 막 재미도 없고 그래. 원래 공부라는 건 재미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공부 잘 해야 돼요. 힘들어도. 왜? 똑바로 알아야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귀신을 이기려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귀신을 이길 수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내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성령이 충만해. 그럼 귀신들이 내 안에 살 수 있을까요? 은혜와 진리가 하나도 없어. 성령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귀신들이 와서 살기 딱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와 진리가 뭘까? 예수님입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진다는 건 예수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예수로 충만해지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충만. 아멘. 예수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가 원수 마귀를 능히 이기게 되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로 충만해질 때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권한은 가졌는데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면허증은 땄는데 운전 연습을 않고 자꾸 해버릇 하지 않으면 면허증은 있어도 권한은 주어졌어. 운전할 수 있는.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장롱 면허증이 있죠. 면허증 따놓고 운전 못하는 분들 봐요. 권한과 권능은 달라요. 예수님 믿을 때 권한은 주어졌어. 근데 권능은 언제 오느냐? 성령 충만 받을 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할 때 권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래서 권능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이 권능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늘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어떻게 하면 귀신을 이길 수 있느냐? 대적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야고보서 4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을 보면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귀신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것들이 분명히 능력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을 받은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대적하십시오. 어떻게 대적하느냐? 기도로 대적하십시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대적하느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명령하십시오. 이 더러운 원수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생각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교회 가운데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남편 가운데 떠나갈지어다. 질병을 가져다는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우울함을 가져다는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크게 할 때 떠나갑니다. 여러분, 분노를 가져다니는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혈기를 가져다는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술 취함을 가져다는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중독되게 만드는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게을러지게 만드는 원수 마귀도 떠나갈지어다. 의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 원수 마귀도 떠나갈지어다.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귀신을 이길 수 있는가? 귀신이 머물 장소와 환경을 제거하십시오.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행복이 있고 이러면 귀신이 내 안에 머물 환경이에요? 아니에요? 잘 모르시나 본데 그러면 익숙한 거 얘기해 볼까요?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고 혈기가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하고 음란이 가득하고 이러면 귀신이 내 마음에 머물 환경인가요? 아닌가요? 확실히 잘하네. 그거 없애란 얘기예요. 귀신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서 좋을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미움을 버리세요. 미움을 버리시옵소서. 지금도 딱 한 사람이 난 그 인간은 그래도 사랑 못해 버티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좋게 말할 때 버리시옵소서. 그 사람 못지않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은 사랑하셨잖아요. 그보다 더한 여러분도 용서하셨잖아요. 그런데 뭐 같은 사람끼리 토찐 개찐이 우리끼리 뭘 그렇게 용서 못한다고 그냥 막 증오하고 막 이를 갈고 어이구 내가 그 인간만 생각하면 밥맛이 없어. 그럼 누구 손해요? 밥맛 없다고 여러분 안 먹을 때 그 인간은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먹고 힘내서 싸워요. 힘내서. 네? 사랑으로 싸우시길 바랍니다.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귀신들이 도대체 머물 수 없는 내적 환경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건강하고 청결하고 거룩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 귀신들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분노가 있고 혈기가 있고 음란함이 있고 좀 중독됨이 있고 이러면 귀신이란 귀신은 다 불러들이는 거야. 그럼 이게 군대 귀신이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광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 잘 드리십시다. 기도하십시다. 말씀 읽고 묵상하십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잘해야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고 죽어가는 영혼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마음만만 그렇게 좋은 환경 만들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의 환경도 귀신이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와서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드십시오. 물을게요. 가정에 들어가면 막 가족 간에 냉기가 흘러. 말 한마디도 않고 막 투명인간 취급하고 누가 뭐 얘기하면 막 톡톡 쏴붙이고 그러면 그 집안 그 집구석에 귀신들이 득실거릴까 안 득실거릴까? 대답 좀 해보시옵소서. 그런 집구석에 귀신 득실거려 안 득실거려? 근데 집안에 막 찬양이 있고 사랑이 있고 가족 간에 아름다운 대화가 있고 감사가 있으면 귀신이 와서 살 수 없어요? 없어요? 없고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승리의 삶을 살려면 내 마음 관리 잘 하시고 가정과 우리의 삶의 환경을 정말로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은혜와 진리가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저도 여러분도 행복하게 사시고 불쌍한 마귀의 지배 가운데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다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